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대해 5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많이 까다롭고 어렵고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은 자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자녀를 올바르게 신앙인으로 양육하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영적 전쟁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때 또한 모든 사회, 모든 매체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입장에서 더욱이 많이 힘듭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희와 저희 선배들의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이 서로 정치색을 두고 막 싸우는 모습,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런 모습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네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도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우리 자녀들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습관, 나의 삶, 우리 자녀들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과거 부모가 믿었으니 자녀가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지 옛날입니다. 지금은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외치면서 이단으로 빠지는 목회자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고 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여라. 모세의 율법에 적힌 것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내 말을 잘 따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내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특히 4절을 보면 솔로몬이 아닌 다윗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반대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떠나는 백성의 모습의 그 결과 이스라엘이 멸망이라는 것으로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이 다윗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이러한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스라엘 족장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맹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과 솔로몬도 이러한 일을 똑같이 반복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다윗이 유언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 했지만 솔로몬의 삶은 많은 아내를 두면서 그들의 신들을 위해 신당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울왕과 사무엘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신, 점술가, 무당 등 모든 것을 거의 쫓아내고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다시 다신교가 성행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자녀를 하나님 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양육하게 한다는 것 정말로 어렵고 중요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네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이 투자를 해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하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보기 위해서 막 열성을 합니다.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런 모습, 그런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네 신앙 교육이 정말 잘 되지 않을까요? 이거잖아요.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많은 투자를 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비어있는 아동부, 청년 청소년부의 그 비어있는 많은 자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니 집에서 핸드폰 보고 태블릿 보고 TV 보고 그걸 따라하는 교회의 자녀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을 강제적으로 그 자리에 데려다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예수를 올바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네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교회를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욕하면요,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 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해요. 두 번째,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 중직들 욕하지 마세요. 같은 내용이죠? 그럼 자녀들이 반감을 가져서요, 중직자가 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 간증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세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다. 처음에는 안 믿겠죠. 처음에는 안 받아들일 것입니다. 설마 우연히. 그런데 살아있는 간증은 아이들도 삶 속에서 직접 내 부모가,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과 찬양을 아이들이 읽고 듣고 부르게 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있듯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요,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또 위에 거와 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성전 교회를 계속 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힘들어요. 오늘날 교회 문을 계속 닫아놓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도 교회 가게 됩니다. 교회가 편안한 곳, 우리가 찾아 익숙한 곳이면은 최소한 다른 곳은 안 갖게 돼요. 교회 가면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럼 교회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만나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어느 일부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죄악에 빠진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신 우리 주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를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도 자녀를 위해 고민하는 우리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 지금도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강권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넣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순순히 주님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분명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순순히 따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듯이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강제로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요,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도 구원해 주셔서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을 믿고 따른 주님의 백성들,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신의 자녀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와 충고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우리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이름 그대로 선교를 위해 서 있고 선교를 위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이상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2022년 계획이요. 캄보디아 미자립 현지교회 52개의 정수피터 셀트를 설치하고 12개의 태양열 전기시설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